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11장 22절에서 29절 읽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두 번째 설교인 4장 44절 그 이후서부터 특별히 두 번째 주제로 7장에서 11장까지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32절에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지니라.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지켜 행하겠습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거듭거듭 함께 금년에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주께서는 당시에 마음 담은 명령과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규례들을 우리가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고개만 끄덕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지켜 행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거듭거듭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늘 말씀에 붙들려서 살면 되는 거죠. 종종 그 결론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것을 행해야 되는지 이 일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세상 바라보면서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괜히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묻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의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26절이 오늘 본문의 중심인데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지요. 얼핏 보면 복을 선택해야 되나 저주를 선택해야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할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선택하라는 거 아닌가? 그러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요. 아이가 그러면서 말라가요. 엄마는 속이 탑니다.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식사 시간이 되면 전쟁을 치릅니다. 먹으라는 거죠. 고기를 설레설레 자꾸만 도망가고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 기어코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지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까지 쫓아가서 입을 열게 하고 밥을 먹이지요.
그런데 밥을 기어코 입을 꾹 다물고 안 먹겠대.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속상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툭 해요. 토라져가지고. 그럴 때 그 아이가 생각할 때, 드디어 우리 엄마가 나의 자유의지에 맡겨서 나로 하여금 먹든지 말든지 선택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네 마음대로 하라는 말은 밥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먹지 않으면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엄마의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선조들의 걸음을 통해서 봤어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또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할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정말 아끼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정말 복된 길을 걸으며 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복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축복, 복이 베라카, 그리고 저주 내지 비난,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켈랄라. 제가 조금 이 단어를 보면서 약간 마음이 타고 닿더라고요. 베라카가 좋아요, 켈랄라가 좋아요. 네, 당연히 베라카. 켈랄라 말고 정말 우리는 복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나를 선택하시고 복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지, 제가 그 복의 길을 가렵니다.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다시 반복해요. 따라하세요. 뭘 망설입니까? 뭘 망설이냐? 여러분, 모세가 오늘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하지요. 복의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확인을 했을 거예요. 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게 복의 길이에요. 저주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이켜 떠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만들고 세상이 만든 그 우상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주, 화, 진노 뭐 이런 단어를 대하면 약간 움찔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과 또 생명과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왜요? 저주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의 삶이 어떤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해도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긴가민가? 아니면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만날까 말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면서 망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뭘 선택해야 될지.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게 있어요. 아니, 명확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가장 정확한 길이요, 가장 바른 길이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망설인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있고 탐욕이 있고요, 그리고 패역한 마음이 있다 보니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망설이게 되어지고 주저주저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려주신 것 알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정말 살아갈 수 있거든임을 알면서도 자꾸만 망설이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시각적으로 너희들 망설이면 안 된다, 명확하게 내 말 붙잡고만 살면 되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편에 이 북쪽과 남쪽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 북쪽에는 그리심산, 남쪽에는 에발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이제 세겜 동쪽에서 봤을 때 북쪽에 있는 이 그리심산은 약 855m, 그리고 그것을 마주보고 있는 남쪽에 있는 에발산, 아까 그리심산은 855m, 에발산은 한 920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천마산 높이가 812m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810이나 855나 막 거의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좀 멀찍이서 떨어져서 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골짜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 그리심산보다 에발산이 훨씬 더 높게 보이겠지요. 아니, 눈에 잘 띄겠지요.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서, 야, 오늘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오늘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나름대로 우리처럼 마음에 갈등이 있고 망설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고개를 툭 들고 보는 거예요. 보는데 산이 보이는 거야.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보이는구나. 아, 그래, 내가 지금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지. 왜 이렇게 망설이지, 바보처럼?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지.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저거 저주인데. 이게 딱 보이면서 망설임 없이 마치 산이 명확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주의 말씀 그냥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오늘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당신의 백성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됐다가 아니고 그 땅에서 당신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땅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땅을 참 좋아해요. 땅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자라고 여기고, 땅을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성취한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가 땅을 얼마나 크게 소유했느냐, 그거보다 네가 그 땅에서, 그 땅이 네 땅이든 작은 땅이든 큰 땅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네가 그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그 삶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식들의,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가,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땅 주어지니까 그냥 오직 야, 이 땅 정말 좋은데, 그 땅만 바라보고 살고 땅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밖에 모르지. 그래서 남 배려하지 않습니다. 남이 아프든지 힘들든지 남을 밟고 일어서기만 원하고 자기를 쳐서라도 내 손에 내 땅을 더 넓히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들 주변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땅의 풍성함에만 사로잡히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의지를 통해서 제대로 선택을 못한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 참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도 어느 날 땅을 소유하며
풍성하게 되어지고 살만해지니까 그 은혜가 서서히 옅어지더니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더라는 거지.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이미 이스라엘 선조들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서 땅의 아름다움에만 취해 있지 말고 오늘 이 그리심산 에발산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주께서 오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두 길을 주셨어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면서 그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미래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를 가다 보면 타로라는 그런 가게들이 있죠. 그러면 속을 이렇게 슬쩍 들여다보고 가다 보면 그 속에 젊은 분들이 주로 있어요, 남녀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분도 보니까 젊은이들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제 재미로 본다는 거지요. 자기의 미래가 어떨지, 자기의 운세가 어떨지, 그러면서 재미로 봐. TV 프로에서도 보면 가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함께 웃어요. 저 사람 또 그런 미래가, 그러면서 서로 그 미래를 엿보면서 웃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사실 그곳에 가서 뭔가 자기의 그 미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숙명론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그런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운명 짓지 않습니다. 우리를 숙명론자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오픈하셨습니다. 닫아놓지는 않고.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어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끝은, 우리의 결국은 완전한 승리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열어놓았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삶이 복된 삶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의 길이 앞에 놓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됩니까? 왜 그렇게 불순종할까? 여러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분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말씀과도 상관없이 살아가는데도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화려한 것 같고 더 자유되는 것 같고 괜히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나 아셔야 돼요. 요즘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이렇게 계속 묵상해 나가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잘나 보이고 아무리 멋져 보이고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여러분 예수 없으면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면 그의 인생의 끝은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꾸질꾸질한 것 같을까?
좀 내 마음대로 좀 화끈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늘 말씀 기억하면서 남 배려하면서 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화끈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요, 정말 말씀 기억하고 남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지금은 그렇게 멋져 보이지 혹 않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구차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서 남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불행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걸음은요, 결국 우리는 최후의 승자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원래는 저주받을 인생이었잖아요. 죽어 마땅한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바꾸셨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주받을 우리 인생 복으로 바꾸셨다는, 망할 인생, 죽을 인생 우리를 주께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이 같은 놀라운 복의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이것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노래할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렇게 두껍지 않는 아주 이렇게 얇은 책인데요. 그런데 거기서 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의 성도가 어떠냐?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멋진 왕자님의 신부가 될 것을 모르고 잿더미 속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앉아있는 꼴볼견의 신데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지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는 이 영광스러운 신부됨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저 시궁창에 코박고 뭔가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이 땅의 것만 취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꼴볼견, 이 누더기를 걸치는 꼴볼견의 신데렐라와 같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신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신분을 놓쳐버리니까 결국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아귀다툼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신분이 뭔지, 나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부패했어요. 우리는 세상이 어둡고 썩었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어둡고 썩어질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성도가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부귀 영화만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뭐 다 똑같네, 다를 바가 없네, 그러면서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소금이 뿌려지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어두워지고 계속적으로 부패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패함과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되찾아야 돼요. 그 본분은 뭔가, 우리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본질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오직 말씀과 함께 그렇게 돌아갈 때만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회복되어지고 다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망설일 것 없어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 그러면 따라하세요. 잘 택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늘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만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믿음 주세요. 힘 주세요. 이게 늘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서 있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길은 잘 선택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요. 아까도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축복과 저주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말씀대로 가야지. 이게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이 돼야 되고 택함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에발산이 그리신산보다 높아요. 한 70m가 더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사실 높이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경 쓰는 건 나한테 더 유리하고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고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에 상당히 중요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신이 어느 땅을 선택해야 될 건가. 삼촌 아브라함이 얘야, 네가 먼저 선택하라. 선택권을 줬어요. 자,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러는 거니? 이 롯은 자기 경험상 잘 살 수 있는 곳, 자기가 보기에 더 좋은 곳, 더 비옥하고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다운 땅,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살다 보면 삼촌보다도 더 앞서갈 수 있지, 더 많은 부를 내가 거머쥘 수 있지. 그곳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요.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떻게 보면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 롯도 아마 그 당시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와, 내가 제대로 이제 인생 열리겠다고, 내 미래. 근데 성경은 하나 알려주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당장은 좋았는데 조금 지나 그 땅이 망하고 말았어요. 롯의 선택 옳지 않았습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땅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고 결정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가서 신방을 할 때 자주 함께 나누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사야 58장 11절에 참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 참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물이 또 날마다 막 끊어지지 않고 솟아오르는 그런 아주 생기롭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눠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이 그러면 영혼도 만족하고 육신도 뼈가 견고하니 건강한 가운데 그런 물된 동산의 삶을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택하셨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모두가 다 물된 동산에 매일처럼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하나님의 문제신가? 아니죠.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손 붙잡고 위험한 데는 꼭 붙잡고 가요. 그런데도 기어코 애가 손을 빼고 앞서 나가려고 그러고 주변 살피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인도를 안 받으려고 할 때가 많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손을 잡는 건 아니시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앞서고 세상의 가치를 더 앞세우면서 앞서가기도 하고 곁길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깨닫고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인도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처럼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물론 어떨 때는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즐겁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마지막 끝에서는 가장 좋은 더 베스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세상 것 좋은 것 많지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도 좋습니다. 큰 집도 좋습니다. 권력도 좋습니다. 명예도 좋습니다. 학벌도 좋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먼저 감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늘 말씀을 채우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매일매일 오늘 선택하고 오늘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열리는 거예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가 가면서 어떨 때는 좀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말씀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처음에는 희미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길이 점점 뚜렷하게 보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합니다. 복과 저주가 있단다. 네 앞에 네 어떻게 살래? 여러분, 오늘 이 복과 저주가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에 6지파씩 세워서 모세가 말씀을 할 때 그들이 아멘 하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어요. 자,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한결같이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이것이요, 신명기 27장 15절에서 그 26절까지 12절인데 그 12절 모두의 절에 전부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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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12번이 쓰여져요. 성경에 쓸 말들도 너무너무 많을 텐데 왜 똑같은 말을 12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록을 해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들려지고 주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망설일 필요 없어요. 갈등할 필요 없어요. 이게 정말 그럴까? 내가 살아보지 않았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살아본 사람들의 증거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깨달은 대로 아멘. 아멘. 그러면서 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실 때 그 길이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오직 아멘으로 말씀 앞에 응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하며 말씀 따라갈 때 그것이 사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여러분, 그 축복의 길을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 이곳에서 말씀으로 복을 우리가 누리며 복을 나누며 살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복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